이 시간에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명을 이루는 강력한 무기, 기도에 대해서 함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20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것들, 즉 이단의 위험과 거짓 교훈을 없애버리고 해결해야 할 목회적인 자세를 교훈합니다. 이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장 13절에는 교회의 대내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 즉 교회 내의 무질서와 분열을 바로잡는 목회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에 있는 교회 대내적으로, 교회 내부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의 처음 시작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불신자들,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 포함하여 특히 권세를 갖춘 자들, 경제인이나 또 정치인들 위해서도 도고기도, 즉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에는 몰라도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 당시에는 정말로 자기들을 위해서 핍박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이 사도 바울의 말이 너무나도 이상한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와 정치 지도자들, 즉 박해의 주체자들까지도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사명을 이루는 강력한 무기인 기도가, 그 중보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는 예수님도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핍박하는 자들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던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도 일치되는 것입니다. 당시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중보기도가 현실적으로 필요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고 또 그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서 참혹한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현실적으로도 필요했는가? 그것은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교회가 평안하고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박해가 따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도로 박해를 이겨나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로마 정부의 박해로부터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공중 예배에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성도들이 당시 시대 상황에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신앙의 담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명을 이루는 강력한 무기인 중보기도의 효과는 과연 어떻게 그 당시에 나타났을까요?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중보기도를 통해 서로 기도를 통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교회가 신앙으로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이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피하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 자기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그들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적인 확장까지도 가져옵니다. 원수까지도 그들의 대상으로 품는
복음 정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정말 신앙적인 태도로서 그들은 말세의 고난을 이기며 인내하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에 관한 권면을 읽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거나 편지를 쓸 때마다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외치는 그의 권면은 매우 절박하고 강력합니다.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내가 기억하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늘 그런 고백합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든데 이 미국 땅도 거기에 똑같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우리들은 이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사용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디모데를 위한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목회서신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권하노니, 이 첫째로라는 것은 시간적인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으로서의 우선순위를 뜻하는 말로 사용한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어쩌면 사람을 돕는 것이 더 우선일 수도 있고 이웃을 돕는 것이 우선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성으로 따진다면 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서부터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왜? 기도가 없이는 정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첫째로 기도가 가장 우선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거 보면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사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합니다. 또 모든 일을 기도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칠 때도 기도로 마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네 가지 기도의 종류가 네 가지인데, 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 네 가지 기도는 사실은 같은 기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동의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동의어를 반복해서 네 개를 다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이 각 단어에 세분화하면 뜻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종류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간구는 긴박한 상황에 놓인 개인이나 회중이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즉 간절한 요청으로 개인적이고 긴박한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가리켜서 간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만일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달라고. 또한 다윗의 시 중에서도 특별히 시편 6편, 22편, 51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개인적인 간절함, 그 간절함을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구구절절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간구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간구라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교통하며 기원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기도라고 말합니다. 정기적인 예배의 기도로서 예배 시간의 대표 기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공동체적인 예배와 교제 가운데 드려지는 일반적인 기도를 가리켜서 기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는 주기도문이 들어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시작되는 주기도문, 하나님과의 교제, 찬양, 구원 요청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과 경배가 포함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사도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였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가리켜서 그냥 기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로 도고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가리킵니다. 이 도고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끈질기게 간청하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와 기도는 흔히 함께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간구와 기도와 도고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온 것은 오늘 본문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동의어를 사용해서 더 기도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 중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간청하여 만일 주께서 우리를 멸하시거든 주의 이름이 큰 악평을 얻으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일 주께서 우리를 멸하시면 주의 이름이 정말 욕먹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대충 남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대충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중보 기도는 간절히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고기도 중보기도를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간구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다 간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간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그런 기도인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뜻이 담겨 있지 않아도
것도 기도가 됩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기도가 됩니다. 뭘 원하진 않는데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도 포함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고백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기도의 종류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성도의 감사와 관련하여 성도가 제 가운데 구원을 얻어 심령의 기쁨과 내세에 대한 소망을 지니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도 기적을 일으킬 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칠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 성경에는 축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축복하고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아직 어린아이 도시락이 아직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먹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 일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때때로 예수님처럼 해보려고 많이 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기도를 하고는 하나님 이루어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이루어진 줄 믿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놀라운 건 그렇게 기도하는 게 가장 은혜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감사하면, 나는 아빠가 내 아빠에서 참 너무 좋아. 그 아빠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을 것. 엄마가 내 엄마라는 게 나는 정말 자랑스러워. 감사하며 얼마나 좋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에 대한 시편 100편에 나오는 감사 그 시는 저는 참 좋아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믿습니까? 바울의 교훈에 따르면 기도는 교회가 해야 할 최고의 사명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거 혹시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도를 빠뜨리면 다른 모든 것을 해도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각자는 개별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비슷한 권면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염려 대신에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 대신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해요. 이 말씀은 지극히 본질적인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원동력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방해와 같은 척박한 그런 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 척박한 광야를 지나가면서 무엇인가 얻었다면 기도 후에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도 기도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마라의 생물을 달기할 때도 기도하셨고, 모든 것들을 그들이 고기를 배가 터지게 먹고 싶다고 했을 때도 메추라기를 내리기 전에도 기도했고, 다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반석에서 물이 강물처럼 흘러서 250만에서 300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흐르는 것,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합시다.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일 삼아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이 쉽습니까? 물론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쉽죠. 기도도 좋아하는 일이라고 느끼는 분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기도의 남정들, 여정들은 정말 행복할 겁니다. 기도가 너무 쉬우니까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고 나고 나면 뭘 할 게 더 있을까? 이런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여러분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의 장점은 친교와 돌봄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친교와 돌봄. 그러나 기도와 말씀이 없다면 우리 교회의 장점이 힘을 잃게 됩니다. 처음에는 힘을 가졌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들의 건강 생활과 실생활 속에서 믿음의 열매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와 찬양, 그 기도와 찬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을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교회를 걱정하는 만큼 열심히 그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걱정만 하죠. 그리고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저에게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주야로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최선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대충 믿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대충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천국 백성으로서 대충 믿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속에 묻어놓고 어떻게 주인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는 열심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남겨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습니다. 그건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상급은 여러분의 심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 그거 육체로 거둘 수 있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저 천국에서 거둡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도적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기도나 말씀 읽는 것 대신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배운 지식, 자기가 그동안 경험한 그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판을 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요. 왜 지체인 우리들이 하라는 대로 마음대로 하다 보면 뜨거운 물에도 튀고 뜨거운 물에도 튀고 잘못돼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자신들의 세속적인 의견을 주장하기에 너무나도 급급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정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젊은이가 서점에서 아름다운 표지와 두꺼운 멋진 책을 사왔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이 정말 훌륭하다고 사람들이 그러던데 나는 믿지 않아. 표지와 두께만 봐도 지루할 것 같다. 그러자 곁에 있던 유명한 언어학자였던 로버트 딜 윌슨 교수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책을 몇 장이나 읽어보았습니까? 그때 젊은이는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 한 장도요. 하지만 그냥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때 교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책을 펼쳐보지 않고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직접 읽고 끝까지 다 경험해본 후에야 비로소 그 책의 진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해보지 않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읽어보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것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강력한 무기인 기도, 그중에 특별히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중보기도는 단순히 기도의 권면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지키며 담대히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 영적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강력한 무기인 이 네 가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